자,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제가 다음에 말하는 네 가지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운동 경기에 우승했을 때, 결혼식장에서, 또 생일날에 공통점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운동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결혼식장에서 생일날에. 마치면 제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예,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예, 세상에 떠났을 때는 이별의 노래, 슬픔의 노래, 장성곡이 있겠죠. 그죠? 운동 경기에 이기게 되면 성전가를 부르죠. 예, 교가를 부르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축가 부르고, 네, 생일 때도 축가 노래를 부르죠. 네, 노래는 사람의 깊은 감정,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쁠 때 노래를 부르고 또 가장 슬플 때 노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애국 군대가 수장된 뒤에 출애굽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모세와 드보라가 부릅니다. 미리암이 부르죠.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요.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또 부릅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모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찬양을 부르죠. 노래. 예. 성경 곳곳에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12장도 노래입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남유다 백성을 책망하시고 이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것이 1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6장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짓밟히고 아수르에 짓밟히고 나중에는 또 바벨론에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완전한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들 가리켜서 남은 자 혹은 거루터기에서 돋아난 새싹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부를 노래, 미래의 찬송이 바로 이사야 12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 그날은 뭡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노래. 예, 바로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남은 자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요, 찬송의 노래요. 언젠가 미래에 불릴 미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남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사람, 그게 족보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사야 12장의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우리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그러니까 이사야 12장은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12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들이 바로 남은 자죠.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를 노래. 이도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이 되게 중요하죠. 이사야 1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언젠가 미래에 부르게 될 미래의 노래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을 통해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그날에 구원받은 그날에 네가 남은 자들이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찬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남은 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지옥 형벌 아래에 있었죠. 모든 죄인들이 가는 지옥 형벌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옥 형벌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남은 자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감정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일반 백성 어린 아이까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치고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가끔도 쳐들어왔어요. 짓밟혔습니다. 수도까지 짓밟혔어요. 네, 그래서 언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공포가 백성에게 가득했어요. 그 다음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도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도 공격을 하지요. 그죠? 예루살렘 빼고 다 정복당하지요. 그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아수르로 인한 두려움, 공포가 있었어요. 또 한참 뒤에 또 이제 바벨론이 또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그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더니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노래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무척 덥죠.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물을 많이 자주 찾게 됩니다. 생수를 마시거나 정수된 물을 마시지요. 수돗물 그냥 마시는 분은 없죠. 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수도도 귀했습니다. 그죠? 예, 수도도 귀했고, 수도가 없을 때 여러분 어릴 때 물을 어떻게 마셨습니까?
우물에서 마셨죠. 그죠? 우물에서. 예, 우물을 이용했고,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공동 우물을 통해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 수도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물이 귀할 때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예.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 시대의 우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광야에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던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등산 갔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물이 없어가지고 예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물을 만났을 때, 우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더운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집집마다 우물도 있고, 물이 너무 흔한 동네. 뭐 계곡물 그냥 마셔도 괜찮고,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우물을 발견하고, 마을에 우물을 발견하고, 너무 행복하겠죠. 그때 그 기쁨, 너희가 우물물을 마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전쟁에서 살려주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남은 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기쁨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물이라고 생수라고 표현하셨죠.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은혜를 묵상하고 누려야 됩니다. 매일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받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 4절, 5절, 6절 여러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만국, 세상 여러 나라의 큰 소리로 선포해라. 5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라. 6절,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큰 소리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큰 소리를 선포해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고 알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만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감동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알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들에게 알려야 되죠. 또 지구상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은 자들은, 우리도 남은 자죠. 남은 자는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끝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한다. 예, 12장 전체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남은 자들아, 너희는 구원받은 그날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남은 자들아, 앞으로 너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 감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묵상했더니, 첫 번째,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죠. 마귀가 지은 죄가 교만이잖아요. 그죠? 교만이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보면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작은 것 하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불안했던 적이 있나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나요? 주로 아내가 운전할 때 남편들이 불안하죠. 그죠? 예. 네, 그걸 우리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하면 안전한가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즉 감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기가 쉽죠. 그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면, 맞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과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앞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죠. 소망이 생기게 되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감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서운해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참 신기하게도요, 불평하던 사람이,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할까요? 가끔 그런 경우 있겠죠. 몸이 너무 아파서 불행할까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밥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살기 싫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원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은 걱정할수록 걱정이 더 분명하게 돼요. 내가 원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원망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뭘 해야 된다? 감사하세요, 감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때 참 신기하게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더 친밀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죠? 예, 물론 평소에도 따뜻하고 친밀하겠지만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유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언제 어디서 하죠? 예, 하루를 시작하는 골방에서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골방 집에 있습니까? 골방 팔아버렸어요? 골방 팔지 않았죠? 예, 하루를 시작할 때 골방에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예, 잠자기 전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잠자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 드리고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이 나올 때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슬플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두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이런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출입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접착제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한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감사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예. 우리는 감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 의도적으로, 어디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왜요? 감사에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날마다 기쁨의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정서가 가득했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 환경은 다르지만은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왜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왜요? 돈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두려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로운 희한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경험이라고 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라오스 다녀왔죠.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4시 반쯤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새벽 기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런 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누웠다가 일어나면 괜찮을까 싶어서 누웠는데 변함없이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이거 맹장이 터진 것 같아. 빨리 응급실에 가보자. 내가 저 아내랑 같이 이제 갑니다. 아내가 운전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불안해야 될 텐데 너무 아파서 불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기다리게 하는지, 그날따라 응급실에 이 환자가 많았습니다. 한참 줄 서서 기다리고 또 뭐 작성하고 검사하고 또 있으니까 또 뭐 엑스레이 찍으라 그러고 CT 찍으라 그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 시간 흘러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빨리 뭐 약을 주든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이래라 저래만 하는가, 막 답답하고 막 속상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담당 의사가 와서 한 얘기가 요로결석입니다. 그래요. 요로결석. 돌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픈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원래 아프대요. 그래서 산모가 아프는 산통에 준해서 아프다는 겁니다.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 아픈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갔다가 아기는 안 낳아봤지만 아픈 거 같다고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치료하냐 그랬더니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그냥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수밖에 없대요. 예, 아니면 수술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2주일 이내에 나올 확률이 80%래요. 2주일 동안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참냐고. 너무 괴로웠어. 이거 대처가 없냐 그랬더니 진통제를 놔주는데 진통제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다른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소용없어요. 진통제 아무 소용없다 그랬더니 이제 마약 진통제가 있대요. 마약 진통제. 그걸 맞았어요. 그걸 맞으니까 이제 조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아침 7시에 갔다가 낮 12시에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응급실에서 나왔는데 집에 갔는데 이제 마약 진통제 맞았으니까 별 통증이 없어요. 야, 이만하면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한 2-3시간 지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아픈지 계속 막 제가 끙끙 앓고 신음소리가 나고 밥도 못 먹어요. 눕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서도 아프고 앉아나 서나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아파서 또 밤 10시에 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마약 진통제 한 번 더 놔달라고. 그래서 또 마약 진통제를 또 맞았습니다. 맞고 이제 며칠간 안 아프니까 그때 약간 통증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서 잠들었어요. 집에 와서 밤 12시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마약 성분은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돌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제가 아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여러 결석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방글라데시에 있는 윤호영 선교사도 목사님, 저도 여러 결석 때문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막 신장을 떼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마저도 신장을 떼어내고 싶을 만큼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첫 번째 왜 부끄러우냐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예. 여러 결석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아프셨을 텐데 나는 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구나. 무슨 기계같이 기도만 하는구나. 성도들의 아픔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슬프고 부끄러웠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의사가 이제 2주일 동안 나올 확률이 80% 그러니까 2주일을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2주일 동안 어떻게 자지? 설교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2주일 동안 참지? 매일 생각을 다 하게 되고요.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왜 아프지? 어떻게 하지? 뭐 해가지고 그걸 온갖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러다가 제가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목사야,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아픈 것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믿음 없는 목사.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병이 나아야 평안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물물을 마시라. 그 우물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물을 어디서 마실까요? 여러분,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우물 파시겠습니까? 예.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이 바로 우리의 예배죠, 예배. 그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물을 마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평강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치료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날마다 물을 마셔요. 또 하나 우물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우물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팔아버렸어요. 골방. 우리 가정에 있는 골방이 우리 우물이에요. 우리는 골방에서 물을 마셔야 돼요. 위로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죠? 평안의 물을 마셔야 돼요. 기쁨의 물을 마셔야 돼요. 믿음의 물을 마셔야 돼요. 소망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죠? 치료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골방 안 파셨죠? 팔아버린 거 아니죠?
예, 그 골방이 있어. 골방이 우리의 우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됩니다. 다시 우물에 가서 위로의 물을 마시고, 다시 우물에서 믿음의 물을 마시고, 다시 은혜의 물을 마시면 됩니다. 우물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힘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마음이 두렵고 슬플수록 은혜의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날마다 기쁨의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을 자주 마십시다. 물을 많이 마십시다. 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물을 많이 마십시다. 물을 자주 마십시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에서 너희는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알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세상에 알려라. 그런 겁니다. 예. 다 명령이죠, 명령. 구원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알리고 싶어 해요. 그죠? 내가 어디 맛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 가만히 혼자 못 있어요. 그죠? 꼭 와서 알려야 돼, 사람들한테. 어디 가니 맛집이 있더라. 저기 가봐라. 꼭 가봐라. 내가 보장한다. 그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맛집만도 못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봤다.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꼭 친구 만나면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해. 야, 너 이거 봤냐? 이거 너무 재밌더라. 너무 좋더라. 예, 우린 드라마를 증언하고 있죠. 그죠? 우리 주님은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 그 약이 좋은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병 걸린 사람마다 이 약 먹으면 된다. 이 약 먹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약보다 더 능하신 분이시죠. 그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을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걸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 주님이 내게 하신 일, 내가 기도하실 때 이루어지신 것,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누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치료가 되고 시각장애가 치료가 돼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맹인을 끌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질문해요. 예수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요. 신학적인 걸 모릅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원래는 맹인인데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강력한 간정이죠. 그죠? 이 맹인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삼일체, 구원의 교리를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왜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명백한 일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사야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골방을 통해 항상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 기쁨의 우물물을 마셔라. 위로의 물을 마셔라. 소망의 물을 마셔라. 은혜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었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